오늘 말씀은 이제 마태복음 마지막 시간입니다. 저희가 정체성이라는 주제로 마태복음을 같이 살펴봤는데, 이제 이 뒤에부터는 순환과 또 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오늘 마지막으로 마태복음의 설교를 이제 마치겠습니다. 정체성의 마지막 시간인데, 우리가 이 정체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살펴봤지만 꼭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되는 건, 계속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존재 방식이 스스로 증명하는 존재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이미 존재가 끝났다, 받아들여졌다, 증명되었다라는 것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받은 존재의 은혜를 반영하면서 사는 사람이죠. 이게 꼭 깨달아지셔야 되고, 이게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이 들면 이걸 가지고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내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정말 그 정체성 안에서 내가 서 있는지, 내가 이미 받은,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증명된 그 존재로 살아가는지, 아니면 증명하면서 아직 살아가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한 가지 증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만족입니다. 만족을 보면 우리가 이미 내가 존재 증명이 되어서 그 예수 안에 살아가는지, 아니면 아직도 자꾸 그 존재를 모르고 나를 증명하면서 살아가는지, 그 기준과 증거는 만족이죠.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만족, 그게 이제 만족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받아들인 십자가의 사랑의 만족, 더 이상 인정과 비교와 성취로 나를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만족, 이 만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시면 만족은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정체성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이 정체성이 바로 확립이 되면 열매가 맺혀지는데, 그 열매가 뭐냐면 만족이죠. 내가 만족이 돼요. 만족한다라는 것은 열심히 살지 말라는 뜻은 아니에요. 열심히 살아야죠. 그러나 만족은 멈춤이 아니라, 그러니까 만족되면 멈춘다라는 뜻이 아니라 해방되는 거죠. 자유로워요. 해방되고 예수 안에 잡혀있기 때문에 이 삶과 관계에서는 아주 자유롭습니다. 회방감을 느끼죠. 더 이상 내가 나를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해방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부르시고 보내셨다라는 사실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충족이죠. 그래서 성도는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증명된 존재를 반영하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이 많으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돈이 아주 많다고 한다면 그거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죠. 우리 안에 어떤 평안이 오거나, 아니면 어떠한 일을 하지 않아도 내 안에 만족이 있거나 주는 유익이 있어요. 단점도 있겠지만 유익이 있죠. 내가 건강이 있다면, 내가 무엇인가가 내 삶에 만족할 만한 거리가 있다면 흔들리지 않아요. 평안이 있어요. 그 기준이 나로 하여금 자유와 해방을 주죠. 근데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로 자녀되고 죽음까지 이기는 약속된 우리 가운데 말씀이 있다면, 그 안에 우리 그것을 깨닫고 그 가운데 산다면 참된 만족이 있죠. 참된 자유가 있어요. 참된 해방이 있죠. 그러나 반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들여졌다라는 만족을 누리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가만히 있지 못해요. 가만히 있지 못하고 내 안에 늘 불안함이 있어요. 왜? 나는 증명해야 되니까. 만족이 없으면 사람은 쉬지를 못해요. 계속 행동합니다. 계속 움직여요. 계속 말을 해요. 계속 비교해요. 계속 증명하려고 합니다. 겉으로는 열심인 것처럼 보이죠. 내 내면에는 아주 불안해요. 아주 불안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한 사람은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것도 아니에요. 만족이 있으니까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가장 바르게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만족 안에서 바르게 움직이죠. 왜냐하면 그는 더 이상 자기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하나님께 받은 존재를 반영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사실은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닫기 전에는 저도 제 존재를 증명하고 싶었어요. 전도사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에 참된 복음에 만족이 안 되니까 사역을 하면서도 어떻게 하냐면 내 증명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 증세가 뭔지 아세요? 사람을 만나. 그리고 말을 많이 해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어떠한 그 나에 대한 계획을 알고 싶은 그런 만남과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람을 계속 만나고 떠들어. 그런데 그 말의 대부분의 내용은 뭐냐면 나를 증명하는 거예요.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너 잘한다. 네 생각이 많다. 너 그대로 하면 잘 될 것 같다라. 이 말을 계속 듣고 싶어요. 그런데 신기한 게 뭐냐면 만나고 이야기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채워지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내용 안에는 뭐가 있냐면 상당히 부정적인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게 제가 전도사 때 그랬어요. 그때 늘 공허했어요. 도대체 내 안에 왜 이런 그 증명하려고 하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모습이 내 안에 있을까? 그때 알았습니다. 예수로 만족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제주도에서 잠깐 쉬고 있을 때 어느 권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만족하지 못하는 그 가운데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진정한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는 증명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증명된 삶에 대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복음 안에서 충분하게 예수 안에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아는 게 아니라 경험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아는 게 경험하고 내 수준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진짜 대단한 착각이에요. 내가 알면 이게 난 줄 알고 내 수준이라고 생각하면 진짜 오해고 착각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지만 설교한 내용이 제가 경험한 내용이 아니라 어떤 것을 정보로 알아서 여러분에게 전하면 그거는 여러분에게 정보를 전하지만 아직 내가 산 건 아니죠. 근데 여하튼 제주도에 있을 때 전화가 왔어요. 권사님이 오셨습니다. 그때는 사역을 하고 있지 않을 때입니다. 권사님이 전화를 받았는데 다른 교회였어요. 다른 교회에 어떤 권사님이었는데 그 교회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 권사님이 하시는 거예요. 대형 교회였고요. 제가 지나온 교회는 아니고 제가 그 심무했던 교회는 아니고 어떻게 알게 된 권사님이에요. 같이 사역했던 적도 없고 그냥 알게 됐었는데 그 권사님이 그때 담임 목사님에 대한 욕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뭐 욕도 하시고 안타까운 것도 얘기하시고 막 누모에 대해서도 얘기하시고 막 이랬어요. 듣다가 제가 알았어요. 그분이 예수 안에서 진정한 자기의 정체성을 찾지 못했구나.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자기 증명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제가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권사님,
제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같이 욕할까요? 같이 할까요? 뭘 할까요? 그 담임 목사님 저보다 훌륭해요. 하나님이 그분 쓰고 계세요. 저는 잠깐 쉬고 있어요. 제가 그분을 어떻게 판단할까요? 제 앞가림이나 해야지 제가 뭘 할 줄 안다고 그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선생님, 그런 말 하려면 전화 끊으시고 그리고 그럴 시간에 기도해 주세요. 전화 끊고 알았어요. 아, 내가 변했구나. 더 이상 누군가를 만나는 거, 또 누군가에게 증명하려는 내 모습이 아니라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이 증명되지 못해서 하는 말들, 상대방은 참 피곤해요. 이거는 서로 불쌍한 겁니다. 자기 증명을 하는 그 사람도 불쌍한 거고, 그를 들어주고 앉아있는 사람도 불쌍한 거예요. 왜? 쓰잘데없는 시간들 보내고 쓰잘데없는 시간들과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얼마나 이거를 하고 있는지 아세요? 세상 사람들은 선거가 끝났으니까 말씀드리지만, 안 그런 분들 계시지만 다 자기 증명, 그걸로 인해서 정말 기독교인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안에 사명을 가지고 하시는 분도 있겠죠, 분명하게. 그러나 위치에 올라가고 그것이 자기 존재에 증명하려고 하는 끊임없는 노력이에요. 그러나 우리는요, 끝났다니까요, 존재 증명이. 그런데 세상에 하는 방식, 그들은 그렇게 올라가 가지고 사람들이 거짓 존경이지만 존경하는 척이라도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여기 와가지고 이미 존재가 끝났는데 존재 증명을 또 하려고 하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복음과 충돌하니 자꾸 죄의식이 느끼고, 자꾸 이러면 안 되는데 나는 왜 이럴까라는 생각. 밖에 나가서도 존경 못 받고 증명도 안 되고, 안에 들어와서도 내 존재의 증명도 안 되고, 밖에도 안 되고 안에도 안 되고, 진리를 알지만 그것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얼마나 불쌍해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복음이 우리를 점령하지 않으면, 복음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복음의 삶을 살지 못하면 밖에 있는 사람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우리일 수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진정한 만족,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능력으로 나를 자녀 삼으시고 나의 존재가 끝났다라는 이 복음의 진리가 여러분 가운데 확실하게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늘 날마다 그 진리 안에 들어가셔야 되고, 진리를 배우셔야 되고, 진리를 향해서 나가셔야 돼요. 그 복음에 향해서 나가야 돼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런 일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을까요? 왜 우리 가운데는 존재가 증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거짓된 행동으로 우리 가운데 나를 증명하려고 살아갈까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식이 틀렸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식이 어그러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알아가는 방식의 원리가 있어요. 순서가 있어요. 그런데 이 순서가 틀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식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순서대로 이루어질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존재를 증명하는 삶이 아니라 이미 존재가 끝났다라는 것들을 깨닫게 돼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아주 당연한 말씀을 할게요. 말씀을 통해 진리를 알아야 돼요. 진리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신앙적 원리와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하신 일들을 깨달아야 알아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다음이 중요해요. 진리를 단순히 정보로 알면 안 돼요. 그냥 머리 안에 있으면 안 돼요. 그냥 성경 공부로 끝나면 안 돼요. 예배로 끝나면 안 돼요. 이 정보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누려야 합니다. 그 말씀을 누려야 해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돼요. 경험되어야 돼요.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누려야 돼요. 우리 안에 그 말씀 안에 누림이 있을 때 치유와
삶의 방향이 정돈되는 시간과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우리의 시야가 넓어지는 시간을 가져야 해요. 여러분, 누림이 정말 중요합니다. 누림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누림, 우리 가운데 그 진리 안에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누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왜 오십니까? 기도 왜 하십니까? 말씀 왜 보십니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것들을 알죠. 그러나 예배의 말씀, 기도 가운데 누려야 돼요. 이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시는 것들을 누려야 돼요. 여러분, 이 누림은 내 상황적 해결이 아니에요. 내 문제의 답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예요. 신앙은 나로부터의 시작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문제 있어요, 하나님의 답을 얻어요, 그래서 기뻐요가 아니라 내 문제와 사건에 상관없이 신앙이 나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일을 하셨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셨는가를 먼저 바라보고 그 안에 누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요. 사건과 우리 가운데 어려움은 그때부터 문제가 되지 않죠. 왜? 우리 가운데 누림 안에서 기쁨과 자유와 평안이 몰려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깨달아지면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이게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기도하러 와도 자꾸 내 아픔만 생각나, 내 사건만 생각나, 나의 문제만 생각나요. 아니요. 사건과 현실은 있어도 하나님 앞에 이것을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것을 하셨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음을 먼저 우리 가운데 충분하게 누려야 돼요. 그러면 내 사건과 문제는 더 이상 사건과 문제가 되지 않아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게 풀리지 않고, 이게 뭐가 해결되지도 않고, 상황은 똑같은데 내 안에 말할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몰려옵니다. 이게 누림이에요. 이게 누림이에요. 설교 듣고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목사님이 어떠한 설교 하시는가? 나 은혜 받아야지. 여러분, 날마다 은혜 받나요? 안 그럴 때도 있어요. 이해할 수 없는 말씀도 있어요. 찔리는 말씀도 있어요. 그러나 이 예배당에 왔을 때 여러분의 초점과 여러분이 바라보는 것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한 마음,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 하나님의 나를 향한 뜻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현실은 녹록하지 않죠. 현실은 산과 같죠. 현실은 풀어지지 않는 것들이 있죠. 그러나 괜찮아요. 왜? 나를 아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나의 계획이 있는 그분 앞에 내가 그분을 마주하고 그분 안에 누리죠. 그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 복음이 그 누림 속에서 커지게 됩니다. 커져요. 그러면 뭐가 작아질까요? 현실의 문제들이 작아져요. 여러분, 현실의 문제가 너무 큰데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하나님 이 문제 어떡해요 라고 기도할 수는 있지만 그게 결과적으로 여러분의 기도가 끝나고 예배가 끝나고 말씀이 끝나는 시점에는 이 문제가 작아지고 하나님의 크심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날마다 문제만 갖고 와요. 날마다 어려움만 갖고 와요. 날마다 좌절만 갖고 와요. 그럼 여기 와서 잠깐 치료만 받아. 내가 잠깐 그냥 빨간 약 바르는 거예요. 잠깐 파스만 붙이는 거예요. 잠깐 데일밴드만 붙이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를 고치시고 싸매시고 새롭게 하시고 그 모든 문제 가운데 창조주가 되시고 계획하심이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전적인 변화예요. 전적인 치유라니까요.
단순히 내 어떤 어려움에 반창고 붙이는 시간이 아니되니까요. 우리가 만나고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 가운데 놀라운 계획과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놀라운 아버지예요. 그것이 여러분 가운데 경험되줘야 됩니다. 눈을 뜨고 시야가 넓어지고 나에 대한 계획이 보이고 내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 그걸 딱 경험하면, 그것을 우리가 예배, 기도, 말씀 가운데 누리면, 와, 이 커다란 문제가 왜 이렇게 작아졌지? 왜 이렇게 커 보이던 게 작아 보이지? 왜 이렇게 크게 들렸던 소리가 작게 들리지? 이 현상이 일어나죠. 그럴 때 우리 가운데 이 누림 다음에 어떠한 것으로 갈까요? 사명으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들로 가죠. 그러면 이 일은 나의 증명이 아니죠. 왜? 이미 채워져 있는데. 이미 채워져 있는데요. 무엇으로? 하나님과 누림으로. 그러니까 기대가 되죠. 일을 할 때 이게 내 증명이 아니에요. 나의 뜻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뭘 원하세요? 하나님 어떻게 가길 원하세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나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이 길 가운데, 내 일들, 내 사명 가운데 나는 어떻게 가야 할까요? 라고 질문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우리 가운데 같이 갈 수도 있어요. 내가 누림과 사명이 같이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순서는 있습니다. 누림 다음에 사명이에요. 이 세 가지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 우리는 존재의 증명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만족이 되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창조하신 것들이 만족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증명하려고 하지 않죠. 진리를 알아요? 정보가 아니라 그 가운데 누려요? 누림 가운데 사명으로 가죠. 누림과 사명이 같이 갈 수도 있고, 이 원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 만족이 일어나요. 그렇지 않으면 늘 자기 증명과 자기 자리와 자기의 뜻을 나타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이 그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누가 나오죠? 헤롯 왕과 바리새인이 나와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너무나 웃겼어요. 너무나 웃겼어요. 왜인지 아세요? 15절과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15절과 16절 여러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끼는 일이 없으니 이는 사람은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 여러분, 바리새인과 헤롯 당은 어떠한 사람이냐면 물과 기름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한 번도 하나 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딱 하나가 돼요. 누구를 죽일 때? 예수가. 왜 예수를 죽일 때 이 사람들이 물과 기름과 같이 섞이지 않았는데 하나가 될까요? 자기 존재의 측면에 자기 뜻과 자기를 나타내는 것에 방해가 되니까 그래요. 야, 놀랍지 않아요? 이게 이렇게 무서워요. 자기 존재에 드러나는 것에 인간은 목숨을 걸어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올무를 씌우려고 하죠. 이 올무가 너무 교묘한 질문이에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이게 이 질문에 벗어나지 못하게 하려고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이 같이 결합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만약에 예수님이 세금을 내라고 하면 로마 압제에 있던 유대 백성들, 특별히 민족의 고통을 외면하며 로마 권력에 협조한다라고 바리새인들이 얘기할 거예요. 그리고 로마의 세금을 내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로마 제국에 대한 반역 선동이라고 헤롯 당이 고발할 거라. 그러니까 빠져나올 수 없는 질문을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왜? 자기 증명하려고. 자기의 자리를 넘보는 예수님을 처단하려고.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너무나 기가 막힌 얘기를 해요.
21절의 말씀에 보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얘기하죠.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세금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예배로 문제로 바꿔버리는 거고, 정치적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영적 진단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포면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핵심을 찌르는 거죠. 너희들이 지금 그 질문을 한 건 너희들이 지금 누구의 것이라고 말하는지 아니 이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러면 너희들은 누구의 거야? 하나님의 것이지 않냐? 근데 너는 지금 누구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니라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더 쉽게 말씀드리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바리새인과 헤롯 땅은 주인이 누구였을까요? 자기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너희는 하나님의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누구를 드러내야 한다고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드러내야 한다는. 근데 헤롯 땅과 바리새인들은 누구를 드러내는 거죠? 자기를. 예수를 따라간다, 하나님의 율법을 한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간다라는 그들이 자기를 드러내는 데에 현안이 되어 있는데, 야 정신 차려, 너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해야 돼, 하나님으로 만족해야 돼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웃긴지 아세요? 당시에 그 동전에는 그 당시에 항제가 그려져 있어요. 항제가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동전도 바뀌어요. 그래서 사실상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는 줄 아세요? 이 동전이 우상숭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야 동전 한번 줘봐 라고 했을 때 동전을 내밀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 이게 우상숭배라고 성전에는요 돈을 안 갖고 오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했을까요? 동전 내놔봐 그때 팍 내놓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우상숭배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겉과 속이 완전 다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겉과 속이 같아야 돼. 네 속에 예수가 있으면 나타나는 게 예수고, 네 안에 그 항제 돈 너를 증명하는 거 있으니까 나오는 게 이거야 라고 말하는 거죠. 너는 가이사의 것이야 라고 말하는 거죠. 너는 하나님의 것인데 지금 가이사 것으로 되어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형상일까요? 우리에게는 어떤 게 새겨져 있을까요? 여러분 누리지 않으면,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으면, 하나님으로 만족하려고 하지 않으면 나라는 존재가 주인 되려고 내 안에 계속 자리 잡아요. 그래서 정말 핵심은 뭐냐면, 여러분 누려야 해요. 예수 안에서 누리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친해져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로 만족해서 여러분 나오는 것도 예수님입니다. 제가 마지막 얘기하고 마칠게요. 저희 딸 이제 제가 담임으로 이렇게 부임하고 나서 아동부에 그 남자아이들하고 여자아이들하고 싸움이 났어요. 그랬나 봐요. 싸움이 났나 봐요. 근데 그렇게 큰 싸움도 아니에요. 그냥 자기네들끼리 그냥 의견 충돌을 한 거예요. 제가 또 싸움 났다고 하니까 뭐 큰일이 났나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서로 삐지고 안 놀아주고 뭐 이런 거였어요. 그런데 신기한 게 뭐냐면 저녁마다 저희 딸 아이가 표정이 이상해요. 어떤 표정이냐면 표정에 근심이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쳐 있어요, 저희 딸이. 왜 이럴까? 주일 저녁만 되면 얘가 왜 얼굴에 표정에 근심이 많고 또 지쳐 있을까? 근데 이제 애 엄마한테, 저희 아내한테도 물어보고 오늘 설교하기 전에도 한번 물어봤어요, 저희 딸한테. 근데 얘가 참 이게 참 이 말을 하는 게 참 그런데 제가 담임 목사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싸우잖아요. 이 싸우면 저한테 회가 될까봐, 아빠한테 무슨 일이 생길까봐 이거를 하해시키는 거예요. 계속 하해시키는 거예요. 남자애들한테 가가지고 너 그러면 안 돼.
여자애들하고 같이 놀아야 돼. 여자애들한테는 남자애들한테 그러면 안 돼. 너 그러고 맨날 하야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뭔가 해가 되고, 아빠가 담임 목사인데 괜히 이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까봐 얘가 그거 하나 되게 하려고 피곤해 거예요. 그리고 얼굴에 근심이 많은 거예요. 야, 그 얘기를 하는데 기특해요. 야, 얘가 이렇게 컸나? 초등학교 6학년 애가 이런 것까지 생각하나? 그런데 진짜 마음 아팠어요. 진짜 마음 아팠어요. 그냥 주일날 아동부든지 마당이든지 애들하고 뛰어놀고, 야, 이 자식 저 자식 뭐 하면서 남자애들하고 놀고 여자애들하고 고무줄 놀이하고, 그냥 그게 더 낫지 않을까요? 안쓰럽죠. 저희 딸을 보니까 야, 이게 목사 딸이 이런 건가라고 안쓰러워요. 근데 그 모습을 보는데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야, 내가 너 책임지는데, 내가 다 예비하는데, 야, 너 지금까지 은혜로 살았잖아. 그냥 좀 즐기면 안 되니? 좀 나와 좀 누리면 안 되겠니? 왜 그렇게 아둥바둥 사니? 여러분, 탕자 이야기를 보면 동생은 못 모르고 나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진짜 탕자는 누군지 아세요? 형이에요. 형이에요. 형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탕자 이야기 형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여러 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가 여러 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아들이 아니죠. 이 이야기는 종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자기를 일하는 자로, 그걸로 자기를 증명하는 자죠. 아들인데, 딸인데. 여러분, 존재가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증명된 자들입니다. 여러분, 존재를 증명하려고 하는 아둥바둥한 삶이 아니라 정정 근근하며 불안해하며 두려워하며 염려하며 사는 게 아니라, 정말 내 인생이 예수와 접붙임 바 되면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의 어떠한 어려움이 있든지, 어떠한 문제가 있든지 절대적인 평안과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누리며 자유함과 해방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사시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